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속 특별히 사도행전 같은 데를 보면 초대교회 때는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교회를 향한 이 핍박이 굉장히 심했던 그런 때였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 것 때문에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채찍에 맞기도 했고, 죽음을 당하기도 했고, 그리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그 교회에 대한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던 것이죠. 또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만 세상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이 핍박 때문에 당하는 이 불이익 때문에 교회에 모이기를 두려워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한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요. 또 우리가 최근에 이 코로나 시대 때에도 직장에서 교회 나가면 코로나 걸리니까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받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자, 이런 배경을 깔아놓고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런 말이죠. 믿는 자들에 대한 고난과 핍박이 있을수록 너희들은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더욱 모이기를 힘써서 그러므로 이 모임 가운데 서로 격려하면서 이 환난을,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려움이 있고 힘들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서로 격려함으로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한편 이 마귀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단절과 고립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단절과 고립이에요. 마귀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초대교회 때는 마귀가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협박하고 그랬습니다. 협박하고 핍박해서 신앙의 공동체와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단절되고 고립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로 시험 들게 해서 그 교회 공동체로부터 떠나도록, 그래서 단절되고 고립되도록 그렇게 마귀가 만들기도 하고, 또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그런 교만한 생각을 주어서 공동체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계속 혼자 인터넷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단절되게 하고 고립시키는, 그렇게 마귀가 역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죄악으로 문들면 문들수록 소통과 연합의 역사보다는 대립과 단절과 고립의 역사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소통과 연합의 역사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대립과 또 단절과 고립의 역사 쪽으로 점점 더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좀 어떻습니까? 후자 쪽에 가깝죠. 가면 갈수록 대립과 단절과 고립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잠깐 생각해 봐도요, 이제는 함께 어우러져서 연합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 각각 따로따로입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1인 문화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뭐 예전부터 혼밥, 혼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미 생겨났고, 보니까 요즘에는 여행도 혼자 다니고,
또 결혼을 해서 배우자와 함께 자녀들 낳으며 살기보다는 예쁜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혼자 사는 쪽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죠. 각각 따로따로 그냥 혼자 사는 것입니다. 그게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런 문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문화적인 현상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왜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탄 마귀의 역사는 결국 대립과 그리고 단절과 고립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면 물들수록 점점 세상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외가 아니죠. 교회도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그래서 그렇게 연합하기보다는 주일 예배만 드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와 연합은 전혀 없고, 다시 말해서 오직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많아졌지만 예전 과거에 비하자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문화적인 현상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더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이고 모이기를 힘쓰는 역사이고 소통과 연합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초대교회 때의 모습을 우리들이 성경 통해서 보잖아요. 이 초대교회 때는 정말 모이기에 힘썼던 역사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초대교회 때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2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사도들의 가르침, 설교만 듣고 아멘하고 집으로 가버린 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성도들 간의 친밀한 만남과 모임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또 2장 44절에 보니까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장 46절에 보니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또 그 뒤에 이어진 말씀을 보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제가 여러분에게 방금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말씀 세 구절을 읽어드렸는데 무슨 역사가 반복해서 나오죠? 성령의 역사는 서로의 역사이고 함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한국교회가 굉장히 크게 부흥했을 때가 1970년대 또 1980년대 한국교회가 전 세계가 주목할 만큼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1980년대 제가 어렸을 때예요. 그때 제가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기억나는 것이 한국교회는 정말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넘쳐났고 기도회 때마다 성도들이 넘쳐났고 또 수련회 하잖아요. 성도들이 엄청났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초등학교 어렸을 때 어른들 구역 모임을 제가 따라다녔거든요. 어른들 구역 모임을 이제 제가 따라가면, 근데 저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집 자녀도 그 자녀들이 다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작년 구역 모임을 하는데 아이들이만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은혜를 사모해서 그 자리에 나왔느냐? 결코 그렇지 않죠.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예배 후 2부 모임 때 간식을 바라보고 간 것이죠.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 이렇게 음식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간식을 기대하고 아이들이 구역 예배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것만 기다리고 그거 먹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야, 세상에 그런 일도 또 있었구나 싶었던 게, 여러분, 그때는요 어른들 구역 모임 하는데 애 어른 할 것 없이 그렇게 많이 참석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들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도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보고 깜짝 놀랐던 광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가 70년대 80년대 때잖아요. 부활절이 되면요 전국적으로 다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절, 그 동네마다 부활절
연합 예배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무슨 광장에 어디 공원으로 모여라 그래가지고 그 부활적 그 새벽에 모든 성도들이 다 거기로 모여든 것이죠. 그 공원으로, 그 광장으로.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네 교회 내 교회 할 것 없이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했고, 또 이 여자분들은 다 흰색 저고리 하얀색 한복을 입으셨어요. 그랬죠, 우리 권사님들. 네, 제가 그 모습이 아직도 선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역사인데,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깨어있지 않고 은혜에서 멀어질수록 이제 모이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와 또 이 함께 역사가 무슨 역사로 바뀔까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각각의 역사, 따로의 역사로 바뀌어 버려서 각각 신앙생활 다 알아서 따로따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도는 왜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가? 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모이기를 힘써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너희들은 더욱 모이게 힘쓰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와 단절되어서 혼자 고립되어 있으면 마귀의 공격에 더 쉽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서로 단절하게 만들고 고립시키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혼자 떨어져 있어야 이 마귀가 공격하기가 좋거든요. 삼키기가 좋은 거죠. 혼자 떨어져 있으면 건드려도 누가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쓰러져 옆에서 누가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동물의 왕국 이런 걸 보면요, 맹수들도 아무리 초식 동물이라 할지라도 이 초식 동물들이 수십 마리 이렇게 모여서 뭉쳐 있으면은 아무리 맹수인 호랑이 사자라 할지라도 함부로 달려들지 못합니다. 항상 첫 번째 타깃이 누가 되느냐면 그 무리 가운데서 혼자 떨어져 있는 이 동물이 첫 번째 타깃이 되어져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항상 아웃사이더처럼 밖에서 빙빙 돌면서 혼자 따로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게 이 마귀인 것이죠. 전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내가 이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도 있고 그 공격을 이겨내지 못해서 죄를 짓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나를 위해서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또 그 쓰러진 나를 격려해주고 이렇게 세워줄 그 사람이 없으면, 그런 동무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마디로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며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처럼 성경은 이렇게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를 강조하고 있어요. 성도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에서 나를 보호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반드시 우리는 주 안에서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 유튜브에서 아주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마당에 이제 닭하고 고양이가 서로 막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이제 싸우기 일보 직전인 거죠. 덩치가 서로 비슷한데 고양이하고 이 닭이 서로 노려보면서 그러고 있다가 이 고양이가 얼마나 빠릅니까? 보니까 닭도 빠르더라고요. 이 고양이가 잽싸게 닭의 목을 확 물어버린 거예요. 목을 탁 잡고 무니까 이제 이 닭은 뭐 어떻게 선술 방법이 없고 이제 죽는 게 시간 문제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있던 동료 닭이 그 모습을 보더니 막 달려와 가지고 이 닭을 물고 있는 이 고양이를 막 이렇게 막 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양이가 깜짝 놀래 가지고 물던 것을 놓게 되는 거죠. 또 물던 것을 놓고 나니까 성질이 나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지가 뭔데 와가지고 내 사냥을 방해하는 이 닭이 이제 미운 거죠. 그러니까 그 방해했던 이 닭 동료를 이제는 그 닭을 이번엔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물렸던 닭이 또 옆에서 쪼면서 공격해서 도와주는 것이죠. 이것을 한 3번 반복을 하더니 고양이가 그냥 포기하고 떠나버리는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힘없는 닭도요, 2마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싸우기 시작하니까 고양이가 이 닭을 이기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닭들이 당하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기지는 못하지만 당하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연합의 힘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똑같아요. 성도도 내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동료, 내가 힘들어서 지치고 쓰러질 때 옆에서 격려해 주고 나와 함께 기도하면서 싸워줄 수 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와 목자가 내 옆에 있으면 쉽게 당하지 않습니다. 쉽게 낙심하지 않고 또 상심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반드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연합해서 신앙생활해야 될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최근에 이렇게 아픔이 있는 성도들 함께 가서 위로하고 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고 기도해 주었던, 그러므로 인해서 그 연약한 지체가 힘을 내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또 이렇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늘 함께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면 성장이 없어요. 에베소서를 보면 이 에베소서가 교회론이잖아요. 이 에베소서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말할 때 지체의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지체라고 하는 말은 몸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도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지체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뭐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그게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도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러면 교회인 우리는 그분의 뭐예요? 몸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누구입니까? 교회가 우리가 교회잖아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가 그 몸의 각 부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체의 개념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신체의 각 부분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뭘까요?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의 신체가 성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이 뭘까요? 모든 신체 기관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심장 하나만 따로 떼어놓고 있으면 어떨까요? 그거는 죽는 거예요. 신체 기관이 긴밀하게 지금 서로 다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어서, 그래서 서로 돕고 도와서 우리의 몸이,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그 원리로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성도가 또 그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혼자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내가 성경 백독을 하겠다, 그런다라고 해서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도울 때, 그때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여서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이 성장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 몸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앞에 나왔죠?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어떤 성도가 신앙이 성장하느냐, 저는 그동안 수많은 성도를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저런 성도가 신앙이 성장하고 저런 성도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많이 봤을 것 아닙니까? 어떤 성도가 신앙이 성장하느냐, 그 신앙이 성장하는 성도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로 결합되고 연결되어 있는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혼자 성경책 많이 읽고 무슨 신학서적 사가지고 그 책 신학서적 읽어서 어떤 신학적인 지식만 많이 쌓아봐야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지식만 늘어났지 신앙의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 지식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식이 늘어난 것과 신앙의 성장은 다른 것이죠. 지식이 늘어난다고 신앙이 성장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신학 박사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학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그런 이론이라면 신학 박사들이 신앙이 가장 좋아져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을 잘 알지 못하는 할머니의 믿음이 훨씬 더 크고 좋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도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도 그 하나님의 도움은 대부분 내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과 이 응답이 택배로 배달돼서 다이렉트로 그때마다 바로 내 앞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도움은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로와 섬김과 그 만남을 통해서 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제일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독립적으로 혼자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수많은 통로가 막히게 되는 것이죠. 나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유행 때 누가 확진됐다고 하면 그러면 철저하게 집에서 격리가 되어지고 또 혼자만 감염이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식구들이 다 감염이 돼가지고 가족 모두가 다 확진자가 되면 이 가족 전체가 막 손발이 묶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택배 문화가 달라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문화가 이제 확산되기도 했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또 밖에 나가서 볼 일이 있거나 할 때 가족 전체가 코로나에 걸리니까 손발이 묶이게 되는 거죠. 친인척이 근처에 살면 그나마 손발이 되어줄 수 있지만 친인척이 저 멀리 지방에 있고 또 우리 가족만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손발이 묶여서 참 불편하고 답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때 제가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손발이 되어 주더라고요. 그 확진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의 문자 메시지도 보내주고 또 먹을 것도 사다가 문고리에 걸어놓고 또 그러면서 권사님, 집사님 여기 문에다가 음식 놨어요 하면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신분화하거나 필요한 일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하면서 성도들이 그렇게 해주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얼마나 참 감동이 되고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과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성도가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모이기를 또 힘써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만드셨을 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회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사회적인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는 말은 혼자 설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인자 한자로 사람 인자를 이렇게 보면은 인자를 쓸 때 어떻게 써요?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죠. 이게 사람의 존재 본연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세기를 보면은 세상을 만드셨을 때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하나만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지 않았어요. 아담 혼자 있으니까 그게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그의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드시게 된 것이죠. 화를 만드신 거예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혼자 힘으로 세상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여러분 겸손해요. 나 혼자 내가 능력이 많다라고 해서 혼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럼 교만은 뭘까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가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가진 돈으로 어느 누구의 도움 받지 않고 내가 가진 이 재산 하나만으로 나는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교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모이게 힘써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모일 때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가장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모일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가장 충만하게 임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셨어요.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각각 따로가 아니었어요. 그 제자들이 120명이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덮쳤던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그 모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모이기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퇴근하고 집에 갔어요. 근데 집에 아무도 없어요. 집에 딱 들어가서 방문을 열고 또 방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나를 뒤덮어서 갑자기 막 눈물 콧물이 쏟아지고 찬양이 터져 나온 경험이 있으십니까? 뭐 있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런 고백을 많이 들었어요. 내가 예배당에 왔어요. 오랜만에 왔던 뭐 매주일마다 왔건 자주 왔건 예배당에 왔는데 이 예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이에요. 그냥 예배당에 나왔는데 찬양은 틀어져 있고 예배당에 와서 아직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그냥 딱 자리에 앉았는데 이 눈물이 주르륵 쏟아져요. 여러분 이게 왜 일어나는 역사일까요? 아직 말씀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았을 뿐인데 그리고 찬송가 한 소절 시작했는데 눈물이 막 주르륵 쏟아져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우리가 함께 모이고자 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이는 이 모임, 이곳이 여러분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새로운 만남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구역 개편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 개편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만남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 구역이라고 하는 이름이 셀이라고 바뀌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번 새로운 만남 또 구역 개편을 통한 새로운 만남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굉장히 중요하냐? 뭐 원래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이 시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경제 위기 가운데 우리 모두가 지금 다 힘들 때예요. 겉모습은 다 힘들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많이 두렵고 또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때이니까 앞으로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살피고
돌아봐 주면서 함께 위기의 이 산을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모이면 그 모였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모임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구역이나 이렇게 셀 모임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구역 개편이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이 셀 모임을 구역 모임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 모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반드시 은혜를 나누셔야 합니다. 은혜를 나누셔야 돼요. 성도들의 모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이건 예외 없이 삶에는 은혜와 문제가 공존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와 문제가 공존해요. 은혜만 있는 인생 없고 문제만 있는 인생 없습니다. 항상 은혜와 문제는 공존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으로 내 시선을 이 포커스를 맞출지는 그건 우리가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 모이면 가장 먼저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고정시켜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쪽에 고정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서로 먼저 나누는 거예요. 그 은혜를 서로 나눌 때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은혜를 상대가 나누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도 그 은혜가 있었지 하면서 은혜가 또 깨달아지는 것이 있죠. 여러분, 은혜를 나누면 그 은혜가 계속 전염이 되어집니다. 확산이 되어지고 더 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시죠?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면 출애굽을 했으면 그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출애굽기를 보면은 광야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최대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광야로 나왔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문제가 공존하는 것이에요.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가 분명히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은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유월절의 은혜, 또 홍해를 건너는 은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은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 수많은 내려지는 은혜,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지켜주셨던 은혜, 수많은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항상 어디에 고정되어 있었죠? 문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만 열면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문제만 나눴어요. 그래서 늘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았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사실 애굽에 들어가는 그 길이 2주면 통과할 수 있는 이 광야를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은혜의 요소와 문제 요소가 항상 공존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모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혜를 먼저 나눠야죠. 나에게 주신 은혜의 요소와 이 문제 요소 가운데 이 은혜를 서로 나누다 보면, 그러면 그 은혜를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은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런 선순환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불평하면요, 그것도 전염이 되어져요. 불만이 계속 쌓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는 모이면 진리의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세상의 사상이나 자신의 개똥 철학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사상과 유행과 자신의 개똥 철학을 나누면 반드시 분쟁과 다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나눠야 돼요. 내가 어제 했던 큐티 말씀을 나누고, 오늘 목사님에게 들었던 설교 말씀, 은혜 받았던 것들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면 풍성해집니다.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나는 오늘 큐티 본문 중에서 나는 5절 6절의 은혜를 받았는데, 또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나누다 보면 다른 사람은 3절 4절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3절 4절 읽고 묵상하면서 저런 것들을 깨닫지 못했는데, 이렇게 서로 나누다 보면 훨씬 더 풍성한 깨달음과 은혜가 넘치는 거죠. 또 나는 오늘 목사님 말씀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도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구역 모임 때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다른 구역원들이 막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깨닫게 되는 게 뭘까요?
설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성도들하고 나눔이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설교를 들었는데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면 전부 누구 탓이에요? 목사님 책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런데 나눠 보면은 알거든요. 분명히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지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밭이 문제였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모이면 은혜를 나누고 진리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하라고 나오죠? 격려하며. 우리의 모임 안에는 반드시 이 격려라고 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칭찬해 줄까요? 아니면 비난하거나 욕할까요? 어느 쪽이 많겠어요? 후자가 많겠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면 좋아해 줄 세상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신고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은 했는데 세상은 나를 비난하고 핍박해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럴 때 교회 모임 가운데 오면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서로 격려를 해주는 거죠. 내가 절대 잘못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한 거야. 너 잘한 거야 라고 하면서 격려해 주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마귀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공격하는데 우리 같이 힘을 내봅시다 하면서 격려해 줄 때 그게 또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선한 일을 계속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 가운데는 서로의 격려가 필요해요.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중독을 끊고자 해서 중독 끊기 프로젝트를 했는데 한 10일 잘 가다가 아이고 10일째 다시 그 중독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끊지 못했어요. 그래서 막 낙심이 됐는데 그때 우리 구역원들이 다가와서 그래도 우리 10일이나 성공했지 않습니까? 다시 무너지긴 했지만 우리 한번 다시 도전해 봅시다. 이번에는 11일 한번 더 가봅시다. 그렇게 같이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러면 또 일어서서 11일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모임 안에는 그 따스한 격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모임하면 왜 그런 말 잘 하잖아요. 기도 제목 나누자. 그러면 기도 제목이 다 뭡니까? 문제거든요. 문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은혜부터 나누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문제들 나누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가장 마지막에 나누세요. 다만 여러분이 기도는 안 하고 자꾸 기도 제목 나눈다는 식으로 문제만 나누잖아요. 그리고 기도는 정작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나눈 만큼 마음도 심란해지고 교회는 더 어려워질 거예요. 우리가 기도 제목, 문제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을 나눌 때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진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서로 기도는 안 하고 안 하면서 서로 기도해 주지는 않으면서 기도 제목만 나눈다, 문제만 꺼내놓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응답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셀 리더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의 문제를 꺼내놓고 서로 기도하지 않고 문제만 꺼내놓으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낙심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서로 진짜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응답이 있죠. 그러면 다음 모였을 때는 그 기도 제목만 나눌까요? 아니죠. 그 응답을 나누겠죠. 전에 나누었던 기도 제목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문제가 은혜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그 구역 모임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내 문제를 더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기도는 안 하고 기도 제목만 형식상 기도 제목만 나누고 있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응답이 없는 역사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임 가운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가?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놓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는 그래서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도도 같이 하면 같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4명의 친구가 한 중풍병자를 메고 주님께 와서 고침 받았던 것처럼 나 혼자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구역원 4명 5명이 내 태신자를 같이 품고 기도해주고 그 태신자가 드디어 교회에 나왔을 때 그 모습을 같이 기뻐해주고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교제와 연합 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절과 고립으로 세상은 흘러갈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역시도 가면 갈수록 단절과 고립으로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때일수록 사람들은 더욱 모이지 않게 될 텐데, 그런데 너희들은 그 날이 가까움이 올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얼마나 세상에 나가면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이 위기의 산을 잘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2026년도에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참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거하는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